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복음서를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가 전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는 대단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위대한 역사를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다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날이 내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절과 변론의 날을 화요일 날 맞이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성전 안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비리기 파는 사람들과 그들을 보면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건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수요일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가 주일날 다음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 고난의 의미,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번 주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그 주님의 하찮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은혜에 갚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골고다 돼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올라가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전 세계의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순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한 8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저도 직접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이 쭉 있는데 14곳의 그 장소가 거기 기념되어 있는데 11곳은 바깥에 있고 나머지는 그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게 되면 처음에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받았던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게 되면 예수님 채찍질을 받은 곳을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채찍을 맞으신 그 장소에 가서 채찍을 맞던 그 채찍을 다 보면서 묵상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메고 이제 가시다가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어젯밤에 꼴딱 밤을 새웠죠. 거기다가 채찍질을 받았죠. 온몸에 상처 투성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첫 번째 쓰러진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을 만나게 됩니다.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베로니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던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 한 곳에 이르렀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벽에다 손을 댔던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도저히 못 걸어가니까 구레뇨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넘어진 장소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자기를 따르면서 울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울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넘어진 곳을 방문하게 되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걸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 이번 주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이다.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를 한 사람도 계시고요. 또 저도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귀걸이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의 4개국을 보게 되면 덴마크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을 보게 되면 그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국기를 만들었어요. 색깔과 모양은 좀 다르지만 전부 십자가를 집어넣고서 국기를 만들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안드레 엑스타 십자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타기 위해서 그들은 십자가를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이 십자가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중한 죄인이 있을 때는 이 십자가를 사형틀로 그 당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과 카타 지역의 그 십자가 형틀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중죄인을 죽일 때마다 십자가 형틀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훗날 로마 나라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처형시키는데 이 사형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십자가 형틀의 중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죽일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수에게 최대한 고통을 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에요. 먼저 십자가를 죽이기 전에 이 죄수에게 엄청나게 채찍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봅니다. 온 몸을 피투성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하고 처참하게 죽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공포스러운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135kg 정도 간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행대만 하나도 57kg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죄수가 마침에 그 십자가 형틀 십자가에 그 세우는 자리가 딱 도착하게 되면 연대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를 방문할 수가 있는데 박석이라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거기 사람이 눕게 되면 그런 다음에 거기는 그 행대를 갖다 놓고 마침내 못을 박게 됩니다. 못을 박을 때는 여기다가 과거에는 박았더니 시체가 무거워 뚝 떨어져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박는가 하면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이 철못의 길이가 13cm에서 18cm 되는 이 엄청난 대못을 여기다가 쾅쾅쾅쾅 박게 되죠. 그 심한 고통 때문에 이 죄수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매달아가지고 십자가 형틀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언덕에 갖다가 세워놓게 되면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 떼들이 몰려와서 막 기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벌레들이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계속 시체가 매달려 있게 되면요, 까마귀 떼나 솔개나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눈을 파먹고 시체의 살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밤이 되게 되면
밤에 사는 늑대나 일대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이 사형틀에서 죽는 모습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되니까 집행자들에게 가족들에서 돈을 주게 되면 빨리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가가지고 대못이 박히고 매달리시고 장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끔찍한 새도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변한?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이유가, 사랑하는 이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네 가지의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처절하게 죽음을 통해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면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한 죄를 알지를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셔 돌아가신 장소가,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의 상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의 상징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상징물.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죽게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승리의 십자가였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권모술수로 괴락을 짜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예수를 십자가 딱 못 박아 죽이자마자 그들은 신이 났어요. 박수를 쳤어요. 축배를 들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야단법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저렇게 마귀 탄 모든 사람들 짓밟아버리고 마귀의 것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이름하여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는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따라서 능력의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본 이런 말씀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다 씻겨내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줄 알았더니 그가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함께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이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때 나가서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아 나무 있다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손들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신학대학장이었던 앨리스 풀러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한 번은 몇 사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를 방문하기로 이제 그들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신 분들이 이 풀러 박사에게 내일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풀러 박사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죽음의 글을 쭉 성경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확 감속에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처음 먼저 붙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다 한 다음에 다음 날 되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 달신 십자가 밑에 모두가 함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로 박사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밤새도록 묵상했던 그 말씀, 밤새도록 암송했던 그 말씀을 서서히 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같은 모든 사람들은 설교를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암송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눈물이 흘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쭉쭉 어깨를 들썩들썩 흐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한 다음에 여러분, 이곳이 바로 나루에 돌아가신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난 감격을 그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149장 그 아이작 와튼이 부른 그 찬송가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과거에는 이 찬송을 해도 전혀 몰랐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을 못 듣는데,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암송할 때 눈물 흘리며 전륜적인 그런 은혜를 받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일을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나라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끌어다가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4번 정도 검속을 당하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옥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런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두로 막 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로다가 코에 붓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장 큰 힘들었던 그 고문이 뭐냐면, 못을 거꾸로 박아 뽀쭉뽀쭉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 후 한 발 걸어갈 때마다 못이 쑥쑥쑥 몸에 파고 들어와서 피가 척척 흐르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가면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주님은 나처럼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가 노랫말을 만든 게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을 그분이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두 손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입지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눈빛 따뜻하게 보여주나 간단한 은혜의 병통 노마 병통 걸음마다 차음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홀로 나의 길이라네. 항생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해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1943년 9월 20일 9시에 그분이 순교했죠. 참 이렇게 십자가로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면서 영무박에 그 일을 뚜벅 걸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낸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한 자들 되도록 도우셔서 나무나 십자가를 이제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